성경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요즘 날씨가 비가 참 안 오더만 오늘 비가 오네요. 날씨도 참 자꾸 바뀝니다. 우리 인생들도 그래요. 어떤 데 아주 안락하고 평탄한, 그리고 꽃이 피어있는 그런 덜풀이 쫙 깔리는 아름다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아주 삭막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한때 들썩하고 친구들도 있고 날 위해 준 사람, 내가 같이 이야기할 사람 다 있었는데 이젠 아무도 없는, 날 위해 준 사람도 없고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혼자서 힘들게 광야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한 사나이를 봅니다. 야곱.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이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야곱이 오늘은 광야길을 혼자서 힘겹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의 원래 고향은 아버지 집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라는 그 지역에서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형과 함께, 그리고 수많은 집안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 쌍둥이 형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 나한테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간 이 사기꾼 해서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안 되겠구나. 어머니가 야곱에 말하는 거예요. 너 형 에스가 너를 죽이려 하니까 너는 도피해라. 저기 너의 외삼촌, 즉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하란이라는 곳으로 네가 가거라. 그래서 네가 기다리다가 너희 형 에스의 그 분노, 너에 대한 증오심, 너를 죽이려 하는 마음, 그 마음 사라지면 네가 연락을 해서 막 도피해 있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형 에스를 보니까 죽겠어요, 정말. 이 에스가 괄괄한 사람이고 아주 좀 야성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 에스가 야곱에 대해서 한이 그냥 며칠도 맺혀가지고 언제든지 때만 되면 야곱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야, 안 되겠구나. 도망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야곱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어릴 때부터 살았던 아버지 집에서 이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갑니다. 자기 외삼촌이 있던 라반, 그 외삼촌이 있던 그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근 800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가 약 한 400km 돼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에 2배를 혼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도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길도 거의 없는, 그냥 사람도 없는 광야길을 혼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같이 안 가요. 또 가면 언제 올지도 몰라요.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주변에 인가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알다시피 유목민들은 굉장히 거칩니다. 그 사람들은 수 틀리면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시체 그냥 숨겨버린 거예요. 그럼 끝나요. 아무도 몰라요. 완전 범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부잣집 도련님인데, 이 부잣집 도련님이 그 먼 길, 그건 우리 옛날식으로 따진다면 2천리길, 3천리길, 그래야 됩니다. 그 먼 길을 이제 혼자서 가니까 먹을 것 조금 하고, 그리고 마실 것 좀 하고, 그런 노잣돈 좀 하고, 그렇게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탐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그 해코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자기 형 에스가 마음이 풀려가지고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철천지 원수 사고 있는데 이 형 에스의 마음이 풀릴 수나 있을지, 자기가 언제나 돌아올 수 있을지, 그거 지금 막막한 거예요. 가다 죽을 수도 있고, 또 하란 거기서 가서는 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일들이 생겨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의지할 데 없이 혼자서 평소에 가본 적 없는 그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이렇게 단순한 한 구절로 쓰여 있어요. 하지만 이때 야곱의 심정, 이 먼 길, 이 먼 길의 위험성, 그것들은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 가더니 혼자서 광야길을 터벅터벅 가는 거예요. 11절 같이 시작. 이 한 곳이 어딥니까? 베델이지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베델이에요. 브엘세바에서부터 베델까지 약 64km입니다. 그러니까 남정네가 거리할 수 있는 이제 거리가 1시간에 4km 쓰면 되니까 64km면은 약 16시간. 하루에 한 8시간쯤 건다 치면은 쉬지 않고 8시간 건다 치면 이틀 가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야곱이 이제 짐 꾸려가지고 드디어 엄마 아버지와 생배를 하는 거예요. 형 몰래 지금 가는 겁니다. 언제나 돌을 쓸지, 엄마를 다시는 볼 수 있을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이 다시는 잘 사랑했던 엄마 리브의 얼굴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엄마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다시 집에 돌 수 있을지. 그리고 가는 길도 아주 멀어요. 800km면. 옛날 과거 시험 보던 선비들이 가는 길에 2~3배가 됩니다. 그 먼 길을 혼자서 광야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어찌어찌 또 중간에서 공부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갈 때 참 막혔을 거예요. 평생 살던 집에서 이제 먼 길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쯤 걸었어요. 이제 해가 져요. 야곱이 그동안 뭐 했겠습니까? 이틀 동안 걸으면서 외롭기도 하고 앞날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거 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야곱이 지금 이 가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그것도 알 수 없는 먼 길을 갑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지금까지 집에서 지낼 때하고 이젠 먼 길 혼자서 갈 때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아무 도와줄 수 없는 먼 길을 혼자 가면서 이제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그가 갔을 거예요. 이틀 동안 먼 길을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스카르고 길바닥에 자는 거예요. 해가 지니까 대신 못 걸어가니까 길바닥에 자는데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길은 주로 광야길이에요. 밑엔 돌, 흙 그리고 어떤 곳은 모를 수 있겠죠. 삭막한 곳이에요. 낮에는 40도쯤 올라갑니다. 밤에는 10도쯤 되세요. 그러니까 초겨울과 한여름이 하루 중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밑에 여도 없고 위에 덮을 이불도 없고 그리고 베개는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에 누워 자더니 그냥 이불도 없이 그냥 입고 있는 옷을 이렇게 감싸고 몸을 오그리고 그렇게 자는 거예요. 돌을 베개 삼아가지고. 제가 어릴 때 시골 가니까 어르신들 보니까 베개가 이상해요. 요즘 안 쓰는 목침 그걸 베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베봤어요. 베보니까 머리 아파가지고 이걸 어떻게 베는데 야곱은 목침이 아니고 석침 돌베개 그걸 베고 이불도 없이 여도 없이 그냥 하늘 빌보면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같이 시작.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또 번쩍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드디어 꿈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요? 지금 야곱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려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전심으로 매달린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집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갇혀 있고 외로움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비싼 것도 없고 안전하고 손만 붙여 먹을 것, 안전함, 그리고 좋은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잘 살아주면 어머니를 만날 수도 없고 어머니 돈 받을 수도 없고 아버지도 자기 집안의 일꾼들도 아무도 없이 돌베개 베고 처량하게 외로이 앞날도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그렇게 그가 있으니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 절 좀 만나십시오. 절 좀 도와주세요. 너무 외로워요. 두려워요. 앞날 불안해요.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의 기도를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이제 그런 기도가 올라오니까 야곱을 만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네가 날 만나라 하셨는데 찾고 찾지를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는 찾고 찾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꿈에 본 적 사육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고 사육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닿은 그 사육다리. 그런데 이건 사육다리 때인데 그게 사실은 그 원문서를 보면 사육다리라 하기보다는 청계 계단이에요. 계단, 이런 계단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하나님 계신 하늘까지 쫙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서려있고 이 상박한 광년들한테 그곳에 무엇이 있다? 하늘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날 위해줄 수 없고 혼자서 너무너무 힘겹게 두려워하며 누워있는 이 광야에 사실은 하늘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있고 그리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그 청계 계단에서 오락내락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고 또한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성도들 천사들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분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그들의 기도를 인도해주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로 오고 또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고 야곱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광경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영적인 눈은 안 열렸으니 육신적 눈만 가지고 보이는 이 광야, 돌, 삭막한 곳 아무것도 없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꿈속했지만 보니까 하늘까지 다 있는 하늘까지 다 있는 청계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락 내려하고 나에게도 오고 그 굵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금 그럴 거예요. 그 다음 13절 같이 시작. 또 번쩍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야곱에 큰 은혜를 주셨어요. 또 본적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야곱에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희 할아버지를 택하고 너희 아버지를 택하고 너를 택한 너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지금까지 그에게 있을 하나님은 귀로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하늘문을 열으시고 직접 그에게 나타나시고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내 아들 안 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 택하신 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내 아들 안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내 아들이 하십니다. 우리가 야곱보다 못났을 수도 있고 더 엉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당시에 존귀한 아들로 빚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 나타나셔서 난 여호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젠 너의 하나님을 데리고 내게 왔다 하신 거예요. 지금 눈이 닫혔을 땐 절대 안 보였는데 눈이 열리시니까 보여지고 영혼이 열리시니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시의 사랑과 긍휼과 기쁨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사람 자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비도 뚫고 와 있구나. 이렇게 나에게 온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시길 축원합니다. 엘사가 하도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군들은 아람 비밀을 다 알아주고 왕에게 알려주니까 아람 왕이 야 이거 어찌된 거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해요. 왕이시여 이스라엘 엘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왕이 침소에서 이야기한 것도 다 알아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군사작전이 다 비밀이 탄로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엘사를 잡으면 되시오. 그렇구나. 엘사를 잡으러 가서 해가지고 엘사에 있는 도단성을 그 아람 군대가 밤새가지고 다 둘러싸버렸어요. 엘사를 잡아가려고 없애려고. 엘사만 없애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손 안에 든 고기 돼가지고. 그래서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다 둘러쌌을 때 엘사가 턱 나보니까 엘사 이전에 엘사의 시속이 나보니까 아니 선자시오 이렇게 많은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에워쌌습니다 하면서 벌벌 떨고 눈이 이렇게 떴어요. 엘사 턱 나보지만 덤덤하게 있는 거예요. 엘사 눈엔 시속의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현실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엘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속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시속의 눈이 열려지니까 영적 새 보이시니까 시속이 우와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지 불말과 불병과 이렇게 엘사와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아람 군대가 진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지 이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람 함부로 없애려고 하는 이 사람들 결단 내버려요. 보니까 누가 더 강해요?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즉시 그걸 아는 순간 게하시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실제로 영적으로 엄한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안 된 사람은 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눈을 열시고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는 것을 항상 인자시길 축원합니다. 상상도 볼 땐 우리의 진짜 신분을 모르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를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세우시려고 우리를 계속 함께 오신 거예요. 지금 또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축복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눈을 여시고 믿음의 눈을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아무것도 믿음이 없는, 귀로 듣기만 한 믿음 없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이제 꿈속에서 눈을 열으셔가지고 하늘로 오른 하늘문이 열려져 있고 네가 언젠지 나에게 기도하면 나의 천사가 너의 기도를 봐서 나에게 상달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 기도 응답하면 나의 천사가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로 갈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다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난 여호와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줄 것이다. 성도님들, 이 땅이 지금 베델 땅이잖아요. 이 베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주 오래전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갔다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네가 가지라니까 롯이 저 요단 언더틱에서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그 땅이 바로 이 베델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눈을 들어 동과 서 남과 북을 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자손을 땅에 걸쳐 막혀 해가지고 이 땅을 다 차지할 것이고 또 내 후손을 한 명 세워서 그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에 주시는 약속을 이삭에 주시는 약속을 또 야곱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유수가 있는 땅입니다. 그 다음 네가 누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14절 같이 시작. 내 자손이 땅을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 언약이 땅을 주시고 자손을 무수히 많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여기서 이 자손은 단수예요. 이 자손이 누굽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만드는 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지금은 야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 우리까지도 복받는 이 복음의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복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딴 사람 달리 하늘의 영생 허락받은 분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늘문이 열려진 복을 받은 성도님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을 지금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야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지금 야곱은 어떤 처지입니까? 고향 떠나서 언제쯤 돌아올지 알 수 없는 나그네 길을 지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집에는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 이 길 가다가 내가 죽진 않을지, 또 내 하란을 가는데 그 먼 곳 하란에서 내가 또 어떤 일들이, 어떤 환란이 날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지금 혼자서 두려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란가 하는 그러한 염려, 불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도 없지.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하나님 지켜주시면 누가 손대겠습니까? 하나님 붙들으시면 누가 감히 그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어디 가든지 네가 무슨 일 하든지 내가 너를 지켜준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항상 믿는 만큼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혜사, 함께 하시면서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이 성령과 함께 하시고 이 성령이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금 이 땅 내 아버지의 이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 듣고 싶은 말 다 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꿈속에서 야곱이 이 말씀 받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야곱은 지금 사실은 보면은 뭐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사수해주고, 그리고 너희 자신이 땅의 티끌처럼 많으시고, 그리고 너와 너 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 볼 받고, 이건 지금 안중에는 없어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큰 계획은 온 세계를 살리려고 하시는 야곱과 야곱 손 예수를 통해서 온 세계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은 야곱의 안중에 없어요. 야곱의 안중에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내가 안전하게 죽지 않고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고, 그런 아주 야곱의 수준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원앙시 이만큼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어자신 것은 이만큼이고, 우리는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조그만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자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주어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뭔가 큰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조그만 꿈만 꾸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자녀에게 큰 꿈,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어마어마한 큰 계획을. 그 계획이 다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온 세계를 땅의 모든 족속을 널 통해서 복주어 사는 이 계획이 이룰까지 늘 절대 떠나지 않아야 한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었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관주에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이제 아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모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천문천사들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대구에 있다가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일산에 있으면서 겨울 다 됐어요. 11월 말, 12월 초쯤 됐어요.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 차 그때 타우너 아주 좀 조그만 차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성도님들 태워가지고 집에 모시다 드리고 혼자 일산의 그 한적한 찾기를 혼자 한테 우회전하게 됐어요. 우회전하게 됐는데 밤이 됐어요. 그때는 이제 밤이 돼가지고 낮엔 비가 왔는데 밤 되니까 그 내린 비가 살짝 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차를 우회전 싹 했는데 그 순간 차가 휙휙 밀린 거예요. 밑에 얼음이 됐으니까.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회전에 가서 탁 돌리는 순간 차가 휙 하는 거 놀래가지고 또 핸들 잡고 왼쪽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또 차가 휙 돌고 그래 또 차 한 생각보다 요만큼만 돌린다 싶은데 차는 휙휙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차가 이제 핸들 돌려도 차가 미끄러져 버리지 옆으로. 그래서 옆에 보니까 차가 이렇게 옆으로 미끄러지는데 옆에 보니까 딴 차 주차되어 있어요. 아이고야 이제 어떻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하면서 그냥 핸들 잡고 주유하는데 희한하죠. 차 그냥 타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다마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말 숲 같은 데서 이제 물건 사면 배달해주는 조그만 차 있지요. 그런 차예요. 그래서 차는 조그맣고 높이는 높고 그래서 아주 불안정한 차예요. 그때 제가 돈 없어서 차를 탔는데 그런데 차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 이렇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는 딴 차를 주차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딪히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냥 미끄러지니까 바퀴가 그냥 옆으로 그냥 미끄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주유하는데 희한하죠. 그냥 딱 멈춘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딱 멈춘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서 보니까 옆에 주차된 차하고 제 차하고 사이가 한 뼘밖에 안 돼요. 그런데 딱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밑에 얼음이 안 들어있고 여기는 아주 마트를 커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차 멈췄다면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멈추면 교통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교통하지 않은 거예요. 교통하지 않고 그냥 차 탁 멈췄어요. 저는 교통도 안 해요. 그냥 탁 멈췄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여전히 얼음은 똑같이 얼었어요. 그런데 멈춰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준 거예요. 그것도 가다 이제 속도가 이제 줄여가지고 삐 하고 멈춘 게 아니에요. 그냥 쑥 가다 탁 멈춰버렸어요. 하나님 천사가 보이셨구나. 왜요? 옹고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천사가 우리를 보여줍니다. 저 그런 지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그런데 항상 어떻게 살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천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설 야곱이 무슨 말입니까? 16절 같이 한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면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야곱은 광야길에 자기 혼자 외로이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곳에 하늘문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오락내리하면서 그를 도와주고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여시고 믿음으로 사실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상상 볼 땐 우리가 별것 아닌 존재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아시고 들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가치를 알고 하늘의 천군천사들이 우리의 가치를 알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가치를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존재인지
이제 야곱도 아는 거예요. 광야길 나 혼자 아니었구나. 앞날 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을 전혀 없네. 그렇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길을 예배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의 길을 축복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부르실 때 응답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17절 이에 야곱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인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 두려움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생긴 두려움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칼날 찌르는 듯한 그런 공포가 아니고 어마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그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 이 작은 피스물질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 초라하다. 그런데 이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심 너무 감격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야곱이 한 말이에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지금 야곱은 몰랐어요. 광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가는 어느 곳이나 바로 하늘 문이 열려있는 그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하늘 문이 열려있는 그리고 그것은 하늘께까지 쫙 계단이 되어져 있고 그것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이 함께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홀로 있는 것처럼 초라하게 외롭게 두려워하며 아니 하나님의 존재한 자리에는 영광스러운 하늘문이 열려져 있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이것을 베델에 했지요. 그런데 어떤 한 시인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말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집에 있을 것입니다. 누굽니까? 그것이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이 장소가 베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살 때 항상 하나님의 집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집에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20절 같이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여기서 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일에서 날 지키시고 약속하셨지요.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겠다고. 또 먹을 떡, 입을 옷 그걸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이 장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내 하나님을 삼을게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야곱의 잔깨 이해됩니까? 잔깨 지금 다 보이지만 야곱 하여튼 아직까지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럴 식으로 지금 흥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다 아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금 그의 아버지 집으로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무사히 돌아오게 만드시고 다 하십니다. 야곱의 관심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 큰일, 하나님 큰 계획 아주 관심 없어요. 이 땅 동서남북을 다 누구한테 자수해 준다. 그리고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한다. 이것은 야곱이 관심이 없어요. 딱 관심인 것은 육신적인 내 안전함, 그리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걸 해주시면 딴 건 지금 아직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22절 같이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서운한 거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제가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이 돌을 하나님 집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이게 뭐예요? 11조지요. 지금 야곱이 11조를 서운하는 거예요. 11조는 성님들 율법 시대에 생긴 것입니까? 지금 야곱이 11조를 약속하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또 내어요. 멜기세덱한테. 그런데 율법은 언제 주어집니까? 모세 때 주어지죠.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율법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11조는 이제 안 되어도 된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삶이 되시고 그 뒤에 율법이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11조도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때까지 계속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때 확실히 정해졌다. 지금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폐지인 게 아닙니다. 하여튼 야곱이 함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란까지 가는 동안 아직까지도 700km 넘게 남았어요. 한 20일, 30일, 한 달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야곱이 뭐 했겠습니까? 길 가면서. 지금까지 베델 오기 전에 야곱과 베델에서부터 하나님 만나고 하란까지 가는 야곱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젠 야곱에게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구나. 하나님은 날 택하셨구나. 하나님은 나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은 날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날 지켜주시구나.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젠 이 길을 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를 지키시고 하나님까지 가는 길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보호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저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고 다 기다리면서 갔을 거예요. 이제 혼자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이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사기 잘 쳐요. 거짓말 잘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절대 진실해집니다. 잔물이 안 써요. 이제 야곱이 옛날 잔물이 대마왕이 있습니다. 형한테도 잔물을 써가지고 사기 쳐가지고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한테도 사기 쳐가지고 장자권, 장자축복 그가 다 받고 늘상 사기 쳤어요. 잔물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는 잔물이 안 씁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20년간 온갖 사기를 다 당해도 야곱은 절대 진실하고 고식하고 우직하게 가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진실하게. 왜요? 아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 함께 하시고 날 다 보고 계시고 나는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사기를 이제 못 치는 거예요. 잔물을 못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이 어떤 일을 하듯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충직해야 하는 거예요. 사기당했어요. 2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도 진실하게 사는 것을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에게 외삼촌의 모든 양들 다 줘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그렇게 빼앗기면서도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보고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야곱에게 다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야곱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했으니 내가 왜 삼촌 걸 내가 가져가야지. 그게 하나님 공의야. 그럴 수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절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보신다. 하나님이 갚아신다. 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에 살 때 그 땅에서 일하신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 다신 거예요. 야곱 마침내 하도 없던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어요. 왜요? 20년 동안 다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 거예요. 더 갚으신 거예요. 이자가 붙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절대 붙든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지켜주시고 날 복되게 하시고 날 반드시 형통케 하신다. 그 하나님 말씀을 그가 붙든 이유로 그래서 온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나중엔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믿음에 아주 인증받는 그런 주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정말 꽃길을 걸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광야길을 혼자 외로이 너무 억울하고 두렵고 외롭고 불안하고 그런 걸 때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알 것은 광야길에 하늘문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 아무도 날 도와주지 못한 것 같아도 하늘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아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날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처럼 승리하시란 영혼이 살때 같이 범수 잘 드시고 강건하시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